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야, 저 사람 참 복이 많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참 복이 없다. 복이 없어도 저렇게 지질이 없나 이러면서 혀끝을 차죠. 아이고 어떡하나. 남들이 봐도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죠. 정말 복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복이 있고 뭐가 복이 없느냐는 겁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복은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서경이라는 책의 오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은 것,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이 복이랍니다. 그리고 몸이 튼튼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강령, 이것이 복이란 거예요. 또 자신에 있는 것으로 남에게 잘 대접해서 덕을 쌓는 것, 유호덕, 이것을 또 복이라고 칩니다. 그리고 제 명대로 살고 잘 죽는 것, 고정명, 이것을 복이라고 유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현대판 오복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말하는 오복. 첫 번째가 몸이 건강한 것, 이것을 복으로 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고 아끼는 배우자가 있는 것, 이게 두 번째 복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 넉넉한 물질이 있는 것, 이것을 또 복으로 칩니다. 그리고 생활의 리듬, 그리고 삶의 의미를 줄 정도의 적당한 일거리가 있는 것, 이것도 이제 복이라고 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은 자기를 정말 이해하고 아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있는 것, 이것을 복으로 치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은 몇 가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복이 있습니까? 한 가지 이상한 거 있나요? 어떻게?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이런 거예요. 잘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누리면서 사는 것. 그래서 많이 가지면 좋고 건강하면 좋고 오래 살면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분명히 정의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팔복으로 이 복이 뭐냐? 바로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주 역설적으로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이 뭔가? 그것은 시편 1편에 잘 정리되었듯이 죄가 없는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복은 뭐와 관계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죄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또 뭐가 관계되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는 멀리 떨어져 있고 뭐에는 가까이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늘 언제나 친숙하게 있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하게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는 죄가 임하면 저주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살아도 그 안에 죄가 거하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혹은 단명하고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배고파 좀 한 끼 먹는 것 그것도 참 근근히 떼어가는 그런 형편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된 관계로 회복되어졌다면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영생의 그 소망을 지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진 자, 그것이 그 관계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이 복,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을 잘 말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 이 복이라는 단어를 뭘 씁니까? blessing. 동사는 bless죠. bless라는 복, 축복하다, 복주다 이 말을 쓸 때 우리가 그냥 돈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뭐 성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어근 blessing은 bleed에서 왔어요. 피 혹은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그 어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 bless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이 그 속죄의 피를 제단에서 흘리고요, 피를 흘림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죄로 인한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 회복되어진, 그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적 의미는 뭐예요?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인치고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으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덮었기 때문에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바라보지만 주님의 피를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쓸 때 늘 언제나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귀한 근거가 되어지고 출발점이 되어지고 또 그 구원을 완성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귀한 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실 때마다 늘 언제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앞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를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또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 시비를 겁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험담하는 거죠. 모함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요, 눈꼴 씌어서 예수님을 어쨌든 그 사역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모함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 민족이 설 수 있겠느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제대로 쓸 수 있겠느냐? 스스로 집이 이렇게 분쟁해도 집안이 그 제대로 쓸 집안이 있겠느냐? 하물며 이 세상에도 다 그런데 만약에 귀신의 왕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 귀신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무너지지 않겠느냐? 만약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세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시면서 그렇게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시고
또 말씀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사역을 보고 또 주님의 그런 이런 가르침과 또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여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서서 말을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한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는 너무나 흥분했겠죠. 예수님이 말씀도 잘 전하시죠. 그리고 귀신도 이렇게 아주 쫓아내시니까 이게 후련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가 느꼈을 때 이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는 뭐가 좀 급이 다른 그런 느낌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힘이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흥분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을 놓은, 당신을 그리고 기른 당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누구를 칭찬하는 것이죠? 그 아들 대신 예수님도 칭찬하지만 그 아들의 어머니, 예수님의 친모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자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요. 1등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누가 힘이 들어갑니까? 엄마가 힘이 들어가죠.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집은 복도 많아. 이거 이번에 1등 했대. 그죠? 좋은 대학에 좋은 대학이 많죠. S대, 서울의 Y대, K대, 스카이대라고 하죠. 미국에도 있죠. H대. 또 무슨 대학이 있습니까? 미국에도 S대가 있고 B대도 있고 좋은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수석으로 들어갔대. 그러면 누가 좋습니까? 그 집의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저 아들, 저 딸 둔 저 엄마 아빠는 참 좋겠다. 야, 얼마나 복이 있어요. 칭찬하는 거죠. 존경하는 겁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혹은 좋은 직장을 얻고 혹은 예를 들어서 주지사를 한다든지 대통령이 된다든지 아니면 노벨 평화상을 혹은 노벨 문학상을 어떤 노벨상이라도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상을 받는다면은 그 자식도 훌륭하지만 그 자식을 길러낸 그 어머니, 그 아버지에게 찬사가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 키웠길래, 어떻게 양육했길래, 야, 참 대단하다. 야, 대단해. 참 복이 많은 것 같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고요, 잘 돼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찬사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를 뵌 그 태, 예수를 길러낸 그 젖, 바로 그 어머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정말 복된 인생 중에 최고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실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바로 그 동정녀 마리아의 그 순종,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여인으로서 정말 감내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그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가운데에 자신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려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도구가
통로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까지 돼야지, 그죠? 칭찬하고 존경할 정도로 그의 헌신을 우리가 닮아가고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귀하다, 정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정도로 돼야지, 이것이 그 경계를 넘어서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칭찬, 찬사, 존경을 넘어서 그것이 경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어떤 믿음의 대상까지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그렇죠.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를 뭐 합니까? 숭배하죠, 숭배. 찬사와 칭찬과 정말 존경의 그 선을 넘어서 어디에 반열까지 올라갑니까? 예수의 어머니, 구원자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성부, 성자, 성령, 이 반열까지 성모가 올라가는, 성모라는 이름으로 성모.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가톨릭에서 뭘 가르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성모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니까 더 관대하고 더 포근하고 더 부드럽기 때문에 더 기도를 잘 들어준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상을 세우고요. 그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칭찬하고 존경의 선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존경해야지 숭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를 경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우리가 존경할 수 있습니다. 칭찬할 수 있어요. 찬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경배한다든지 모세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죠. 바로 그 우편에 있었던 강도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았듯이,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인생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 안에 누구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마리아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죠? 그가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특별하게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혹은 성령 하나님만큼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그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찬사를 보내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분명히 말하죠. 당신을 이렇게 낳은, 당신을 기른 당신의 어머니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부정은 하지 않아야 하셨어요. 긍정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본 것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야, 참 저 여인은 참 복된 여인이다, 이 정도였습니다만 더 깊은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정말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요, 헌신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귀한 복된 통로가 되는 것, 얼마나 큰 위대한 헌신이요, 결단이요, 희생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오히려 더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오히려 더 큰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많이 크게 헌신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 가운데 가장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있느냐? 그것은 날마다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 듣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뭡니까?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중보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 삶의 중심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뭐 어떤 것을 도구를 준비하시고 어떤 물질을 준비하시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요. 우리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볼 때 아버지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넘어지고 하와가 넘어진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죄에 엎어지게 되어지고 죄에 넘어지게 되어지고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출애굽케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것이 뭡니까? 언약,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 율례를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던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선포했던 그 모세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뭘 요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히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할지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될 텐데,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이제 정착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이 따라야만 했던, 지켜야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명령, 그 말씀을 떠나가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서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귀가 있어도 너희들이 귀가 있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아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1장, 2장, 3장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7교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진단해 주시고요, 그들에게 무엇이 잘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마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구절에 교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 무엇과 관계되는 겁니까? 이것은 믿음과 관계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믿음은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구원은 영생과 관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진지하게 듣고 겸손하게 듣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고 행하라, 듣고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와 같다라고 했어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있는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요, 견고하게 서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행함이 없으면, 따라 순종하는 삶이 없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자와 같다고 했어요. 똑같은 집인 것 같지만, 똑같이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똑같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언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요, 창수는 뭡니까? 이런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겁니다. 그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환난의 날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에, 삶의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정말 신앙의 삶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인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인지 판가름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 뭡니까? 그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 가운데 부름받은 자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좀 없고 또 세상적으로 힘이 없고 정말 세상적으로 볼품이 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영적인 기준을 볼 때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영생 가운데 있는 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정말 복 있는 자로서의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 모세가 걸어갔던 것,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나 혼자 그 복을 누리고 그냥 이 짧은 인생 그냥 이렇게 건너뛰듯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셨던 그 의미, 나를 정말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나로 인하여 내 옆집에 또 우리의 사업처에 거래하는 그 암흑의 그 불신 영혼이 하나님께로 구원 가운데 돌이키고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참된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도 좀 스케일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손 들고 여러분이 사업터를 위해서 막 축복하시고 기도하세요.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서들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는 열방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여러분 이슬람권을 향하시고요. 중동을 향해서 중남미를 향해서 좀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산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먼 타국으로 보내셨겠어요? 그 한국, 그 좁다란 그 나라에 그냥 파묻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계를 보게 하신 겁니다. 미국을 보게 하시고요. 미국을 통해서 열방을 모든 민족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런 꿈을, 이런 부르심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권면하시고 기도하자고 초청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성도,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되 바로 오늘 이 세대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해진 마음들, 나의 높아진 마음들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가 있고 길가와 같은 밭들이 기경되어지게 하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이 또 심겨져서 하나님 역사하고 열매 맺는 그 일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인생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복이 있는 인생을 부르신 대로 하나님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쓰임받는 우리의 전생애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